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를 만날 것을 고대하고 그리고 그와 가정을 이루고 있을까? 교회 안에도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혼을 합니까? 그렇게 따져 물을 것이 아니라 애초에 맨 처음에 그 사람의 만남에 하나님의 개입을 그 두 사람이 얼마나 용인하였고 주님을 초청하였으며 주님의 주권 아래에서 그 결혼이 이루어졌는지를 따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한두 번은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어 주시는 배우자, 그것을 고대하고 기도해 봅니다. 그런데 결코 오래 기도하지도 않고서는 곧바로 주님께서 그런 일을 하실 것 같지 않다 하는 두려움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들이 막 결혼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조바심이 나고 안달이 나서 더 이상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나아오는 사람이라는 것이 있을까 하고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창세기 24장을 펴보시면 여기에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의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 그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눈으로 보시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그의 종을 고향으로 보내어서 배우잣감을 구해오게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종이 매우 흥미로운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시면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며느님이 되실 여인이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주인 어른의 아드님을 데리고 주인께서 나오신 그 고향으로 가야 합니까? 라고 물어요. 즉 뭔가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일이 잘 되어지지 않으면 플랜 B 그리고 나의 무엇, 나의 신념, 나의 가는 길을 우회해서라도 내가 무언가 마치고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합니다. 6절에 절대로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고백합니다. 주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나의 아버지 집 내가 태어난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하셨다. 그러니 주님께서 천사를 너의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를 합니다.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을 받았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아 나아가는 자였습니다. 그에게 그의 삶은 하나님의 언약 그 외에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시기를 그 축복의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맞이해야 할 배우자 그리고 이삭이 결혼해야 될 아내는 그 언약 안에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믿음의 배우자였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것에 추후에 의심 없이 그래서 이삭이 무언가를 맞추고 들어가고 무언가 자기 처지를 바꿔야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한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배우자를 예비하실 것이다. 천사를 미리 보내어서 너로 순적히 만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결혼을 생각하면 무언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무언가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뭔가 암울한 미래로 연상하기 십상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주신 언약을 붙든 이 아브라함, 그 종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오직 기도로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는데 일조합니다. 12절에 보면 그는 기도합니다. 그냥 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지? 가서 어떤 여자가 좋을까?
이러한 자신의 생각을 궁리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어떠한 의지를 펼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정말로 주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믿은 그도, 그 믿음에 감화된 그의 종도 기도함으로 이 일에 합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이 종의 기도대로 리브가를 예비하셨고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셔서 이삭과 리브가는 결혼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24장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까지 들으시다가 대체 왜 당사자들의 결혼에 당사자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아버지가 나서고 종이 나서서 내 배우자를 고르냐? 여기부터 이미 불쾌감을 가지고 오늘날의 정서와 맞지 않소. 내 배우자는 내가 택합니다. 이런 식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이삭을 보면 부모님에 의해서 그냥 마치 강제로 결혼한 것 같은 결혼으로 보이는데 이런 수동적인 태도로 하는 결혼을 일컬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결혼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목사님? 속으로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자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랑 결혼한 때가 몇 살이냐? 자 25장 20절을 보세요. 이삭이 40살 때에 리브가와 결혼하였다 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40이면 늦어도 한참 늦은 나이. 노총각 중에 노총각. 총각어부 아니 노총어부 노총. 정말 심각하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얼마나 더 빨리들 일찍 결혼했는지 아시잖아요. 이 이삭 앞에선 다른 성경 인물들이 그의 총각 시절에 어떻게 살았는가 보면 그들 눈에 좋은 대로 또 이방 땅의 여인들을 또 한 번에 막 몇 명씩 뭐 정신없이 결혼하고 정신없이 애 낳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후손 이삭을 보십시오. 나이 40이 될 때까지 그 눈에 좋은 대로 그의 정욕이 이끌리는 대로 여자를 취하지 않고 정말로 이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지금 40살까지 기다리는 것하고 이때 40살까지 기다리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는 이때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역할이 보여지지 않는다 해서 우리가 그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는 이때까지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주님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내가 언약을 받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내가 그의 씨로서 이 언약의 땅을 전수받은 자라면 나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주님이 마련해 오시리라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요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는 믿고 붙들었습니다. 그의 기도가 하늘에 쌓이는 동안 저편에서 그의 고향 땅에서는 리브가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온 고향 땅에 머물고 있었던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도 그의 자녀들에게 행한 바를 성경에서 바라보면 얼마나 그 약속의 후손이 되는 것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사는 것을 기뻐하는 여인이었는지 그녀의 태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녀도 분명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기는 아브라함이 떠나간 그 고향 땅에 머물러 살고 있어도 주님께서 그 언약을 주시고 그 민족을 일으키시사 데리고 나가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 알 수 없는 갈망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언약을 사모하는 마음에 리브가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정욕이 끌리는 대로 자신한테 대시해오는 남자들한테 휘둘리지도 않았고 당장 너무 급하다고 안달떨지도 않았고 또 때로는 우리 크리스찬을 우리 자매들 가운데 많이 보이는 현상 결혼에 뭐가 좋은 게 있다고 그냥 혼자 살래요 하는 어리석은 마음으로 고집 부리지도 않았고 오직 주님의 때에 주님이 짝지어 주시는 짝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는 기도를
리브가도 드리고 있었습니다. 모르죠? 정말로 언약의 특별한 선택받은 그 후손을 믿음으로 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인도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리브가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 리브가가 그 아브라함의 종에게 보인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종은 이제 리브가의 가족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초지정을 다 설명하고 자신이 여기에 왜 왔는지 이유들을 설명을 다 합니다. 그러자 리브가의 오빠 라반과 아빠 부두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24장에 50절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그 둘도 감화되어 이 상황을 보니 이것은 정말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느낀 겁니다. 이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말할 수도 없군요.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리브가에게 묻습니다. 이 어른과 같이 가겠느냐? 그러자 58절에 리브가는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예,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해요. 이 말은 주님께서 짝지어 주시는 배우자인 것을 나의 오랜 기도 가운데서 나는 이제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나는 결혼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겠습니다. 라는 그녀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고향 땅의 식구들과 헤어지는 그 아쉬움, 그리고 저 머나먼 타향살이의 두려움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히기 전에 이 리브가는 그동안 오래 기도했기 때문에 이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배우자라는 것을 결국은 깨닫고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깨달음이 없는 이유는 그렇게 오래 인내하면서 신뢰하고 기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요. 그 깨달음이 오는 시점까지 아직 기도에 성공하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인 것이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라는 이런 회의적인 태도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짝을 기다리는 것, 이거는요 결코 수동적인 회피성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적극적이고 대담하고 또한 침노하는 자세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의 행보, 그리고 정말 주님을 향한 신뢰를 말하는 겁니다. 아멘. 이와 같은 신뢰를 끝까지 지킨 자에게 정말로 그와 같은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아멘. 이 믿음이 들어가십니까? 아멘. 정말로 그 믿음대로 결혼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정말 우리 진리와 자유교회 모든 성도들 이와 같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결혼, 이것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이거예요. 목사님, 정말 지금 실정을 모르시는데요. 교회 나가는 사람 찾기가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다수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나는 결혼을 다수화하지 않습니다. 내가 결혼할 대상은 단 한 명. 이 세상의 모든 청년들이 다 믿음을 저버려도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그 한 사람이 내 배우자 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상황을 보고 탓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정말로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신뢰해서 믿음으로 응답받은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실 것은요, 이 불안하고 요동치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데려오시지 않는 사람에게 나의 마음이 끌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거꾸로 마침내 주님께서 데려오시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주님의 응답임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미 결혼을 약속한 대상이 있는 사람들은 서로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기도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아무리 결심해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자기 전에 딱 10분을, 지금 싱글이신 분은 홀로, 지금 짝이 있으신 분은 배우자 혹은
교제하는 분과 함께 각각의 자리에서도 괜찮습니다. 자기 전에 딱 10분 이 결혼이 주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이 짝지어 주신 서로가 되기를 주님 이 결혼에 주님의 뜻을 담아 주시옵소서. 기도를 꼭 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아까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오늘 말씀 제목을 언약 관계의 첫걸음이라고 했습니다. 결혼은 언약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에게 왜 결혼하냐고 물어보면요, 다들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아십니까? 사랑해서요 라는 대답은 아주 흔하디 흔한 정답 같은 그런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엔 또 달라졌어요. 왜 좋아? 왜 결혼해? 라고 물어보면요, 너무 황당하게요, 잘생겨서요, 이뻐서요. 이 말이 굉장한 무한 칭찬인 것으로 서로 인식을 하고 서로 그 대답에 매우 만족해하며 나는 이뻐서 결혼해, 이렇게 아주 가벼워졌습니다. 우리가 결혼의 동기가 참을 수 없이 가벼워져서 잘생기고 이뻐서 결혼해. 그리고 속내는 돈 많아서 결혼하고 이렇게 우리의 결혼의 동기들 굉장히 이렇게 가볍고 참 나약하게 이를 데 없는 이유들이 우리 속에 있지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흔히 결혼의 동기로 생각하는 사랑 말이에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싶으시죠? 근데요, 진짜 결혼해 보기 전까지는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거를 못 깨닫더라고. 그래서 나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해도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몰라. 그런데 지금 기도하면서 들어요. 나중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저 몽골에서 왔던 우리 슬기자매가 그때 와서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게 벌써 5년 전이잖아. 5년 전에 내가 했던 설교를 얘기하면서, 나도 다 까먹은 설교를, 그때 진짜 무슨 얘기 하시는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는데 최근에 그 말씀이 깨달아졌다는 얘기를 5년이 지나서 얘기를 하길래, 이런 역사도 가능하구나. 나는 오늘 뿌리는 것이 아니구나. 내일을 위하여 오늘 뿌리리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 같이 좀 생각이 되시지만 사실 아직은 좀 모르는 거더라고요. 나도 경험을 해보니까. 어쨌든 결혼 전에는 여러분 사랑을 하세요. 근데 이 사랑은요, 다른 말로 바꾸면 열정이에요. 열정. 서로를 향한 열정이 불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랑도 우리는 정말 해보고 싶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결혼의 동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열정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우리가 하는 그 사랑은요, 유효기간이 아시잖아요. 아주 짧으면 3분 3분 가고 정말 길면 3년 가요. 그러니까 3년이 지난 다음에 여자가 남편한테 왜 결혼 전에는 나한테 이렇게 해주더니 그때 그 사랑이 없니? 없어요. 그거는 있으면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없는 거를 자꾸 끄집어내라고. 그 자기한테 물어보지? 너는 남편도 그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 남편은 잘 물어봐요. 나를 사랑해? 나를 사랑하지 않잖아. 뭐 이런 말을 잘해요. 내가 사랑하나? 이렇게 한참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랑은 결혼 전에 그 열정은 아니라, 그런데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다른 더 깊고 그윽한 사랑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그 베르니엘의 소설 코렐리 대위의 만돌린이라는 그 책에 이아니스 박사가 자기 딸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푸엇을 한번 해봤어요. 보세요. 사랑은 숨을 쉴 수 없는 상태도 아니고 흥분도 아니며 영원한 열정에 대한 약속의 공표도 아니고 매일 매 순간 뒤엉키고 싶은 욕망도 아니며 너의 몸 구석구석에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을 상상하며 밤중에 깨어있는 것도 아니란다. 그건 그저 사랑에 빠진 것뿐이고 어떤 바보라도 할 수 있는 일이란다.
여러분 우리 다 바보예요. 우린 다 바보인 거야. 어떤 바보라도 할 수 있는 일이래요. 사랑은 사랑에 빠진 것이 다 타버린 후에 남아있는 바로 그것이란다. 너의 엄마와 나는 그것을 가졌지. 우리는 땅 밑에서 서로를 향해 자라나는 뿌리를 가지고 있었고 우리의 가지에서 예쁜 꽃들이 모두 지고 난 후에 우리가 두 개가 아닌 하나의 나무라는 것을 발견했단다. 정말 잘 표현을 해준 것 같아서 한번 읽어드렸어요. 이 나뭇가지의 화려한 꽃들, 이것이 사랑에 빠진 그 열정이라면 바로 이 땅 밑에서 서로를 향해 자라나는 이 뿌리는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언약의 비유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언약 관계라 했습니다. 두 사람은요, 이 언약을 맺는 순간부터요, 서로를 향해서 의도적으로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더 뻗어가는 것입니다. 뿌리를 더 뻗어가기로 약속을 하고 정말로 그 노력을 하는 것이, 그래서 마침내 이 뿌리가 연결이 되고 두 개가 아닌 하나의 나무가 되는 과정이 결혼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성립하는 것은요, 사랑이 아니에요. 결혼을 완성해 나가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결혼을 성립하는 것은 신실합니다. 신실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다 아세요? 3년이 지난 다음부터 열정을 찾는 사람들의 결혼은 요동하는 배 같아요. 언약을 맺는 순간부터 우리는 상호 간에 신실함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신실해야 합니다. 이 신실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예요. 주님께서 정말로 주님의 뜻도 모르고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신실하시겠다고 언약을 맺어주셨는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딴 데만 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한테 신실하지 않잖아요. 내가 요즘에 농담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 요즘 성도들은 교회에 차선을 다한다 이런 농담을 해요. 예전 성도들은 교회에 최선을 다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젊은 성도들은 교회에 차선을 다해요. 어떻게든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드리기 위해 애를 쓰는 그 모습을 볼 때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신실함으로 그 언약을 지키시고자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참 신실하지가 못해요. 맨날 딴 데만 보고 주님을 고려하는 마음 같은 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 말이에요, 우리 미라 자매님, 제가 지금 조금 건너뛰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언 2장 16절 17절 말씀을 좀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요, 여기서 이 부정한 여인이, 그 여자가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었다라는 표현을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자기 배우자와의 언약을 깬 것이 곧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깬 것이다 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결혼하면 나와 또 내 배우자의 언약 관계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지금 하고 따라오고 있는데, 왜 내 배우자에게 신실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에게 신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내 배우자의 언약을 깨는 것이 왜 하나님의 언약을 잊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깊은 언약, 그 축복의 언약 가운데 특별히 우리 결혼과 후손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 언약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17장 7절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신 주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주님이 제정하신 그 결혼 안에 언약의 주권자요, 언약의 실행자로서 이미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결혼의 목적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의 목적에는 동반자를 허락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또한 더불어 경건한 자손을 번성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다. 이 얘기한 거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결혼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큰 계획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서 내 배우자에게 평생의 신의와 신실함을 언약하듯 이 결혼의 주인이신 주님의 뜻에, 이 뜻에, 주님이 결혼에 담으신 이 뜻에 순종하겠노라고, 그래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은총이 이 결혼에 자자손손 흘러넘치게 하겠노라고 주님과의 이 언약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 앞에 있는 남자, 내 앞에 있는 여자 한 명하고 사랑, 약속, 변치 말기, 이것이 단순히 결혼이 아니라 이렇게 지엄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 결혼에 담으신 그 모든 뜻과 하나님이 우리와 이 결혼을 두고 언약하신 그 언약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룩한 행위라는 거예요. 진실로 거룩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단순히 로맨틱 이벤트가 아니에요.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 단순히 어떤 은행 계좌를 공유하면서 함께 부를 창출하는 사이, 서로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 절대 그런 계약, 파트너 계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자와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은 상호 간에 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남편 되는 자와 아내 되는 자의 올바른 관계 구도를 제가 트라이앵글로 저의 글씨를 보십시오. 저게 사람의 글씨니까 예, 핸드폰에 이걸로 쓰다 보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저런 이렇게 컴퓨터 그래픽 잘 못하잖아요. 알아는 보시겠죠? 자, 하나님, 남편, 아내. 트라이앵글로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언약으로 이루어진 사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결혼이 그저 남편과 아내로만 이루어진 구조로 계속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배제할 수 없어요. 이렇게 트라이앵글의 모습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럼 서로가 언약 관계로 사랑한다 할 때 그 사랑의 행로는 어떤 방향이어야 할까를 얘기하면요, 여러분. 자, 남편도 아내도 각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흐름이 있을 때 결국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 안에서 만나게 되고 함께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중심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거꾸로 만일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을 배제한 채 남편은 아내에게로만, 아내는 남편에게로만 계속해서 향한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결혼 안에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배제되어 버리고 그 위치와 자리를 잃어버리시고, 남편과 아내는 저렇게 서로를 향해 달렸을 때 이 지점에서 그냥 하나님 없이 자기들끼리 만족을 누리거나,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 흐름은 충돌만 일어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억하십시오. 연애할 때도 결혼하셔서도 상대와 다툼이 있거나 할 때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나의 행방을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 배제하고 이 상대방에게로 돌진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다툼만 납니다.
언약인 것을 기억하는 자, 결혼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아는 자는 모든 때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도 또 그와 같이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나면 이와 같은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혹시 아내 된 자는 이것을 깨닫고 알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남편 된 자는 전혀 그것을 몰라. 계속 아내에게로만 다가오거나 아니면 아예 저 트라이앵글을 이탈해서 밖으로 나가고자 한다면 여러분 이 결혼이 어떻게 되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사랑에 빠진 다음에 생각하지 말고 생각한 다음에 사랑에 빠지라고 권면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결혼이 하나님의 언약인 것을 함께 이해하는 자와 결혼이라는 문으로 들어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데이트하는 사람이 만약 이것을 전혀 몰라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만 하는 지금 상황까지 벌어졌다면 그가 이 언약을 이해하도록 정말로 가르치고 정말로 기도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 구원의 감격을 먼저 선물하고 결혼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결혼을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몇몇 신학자들이 한 얘기들을 조금 보여드리면, 자, 오우덴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언약이 결혼 언약보다 선행돼야 한다. 그리고 멘턴이라는 신학자는 자, 우리는 배우자와 결혼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와 결혼해야 한다. 결혼 언약은 그리스도와 당신 사이에서 시작되고 종결돼야 한다는 거예요. 내 상대자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여자가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은혜,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인자로 긍휼로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먹이시고 기르시는 은혜,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정말로 신실한 아내가 되고 신실한 어머니가 되겠어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정에서의 머리 되심과 교회에서의 머리 되심과 또 하나님 아버지께 오직 순종으로 나아가심과 그리고 정말로 주님의 언약만을 붙드는 그 믿음에 감화되지 않은 남자가 어떻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본받은 그 신실함을 실행할 수가 있겠어요? 그걸 기대하는 자체가 너무 무리인 거예요. 아, 내 남편은 왜 이래? 내 아내는 왜 이래? 여러분 정말 미안하지만 이미 처음부터 예견이 됐던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는요, 나는 하나님을 알아. 나는 구원의 감격도 있어. 나는 다 준비된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신실함은요, 실천이에요. 내가 아무리 신실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요, 그것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지 않는 것에는 우리는 절대 신실함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랑 약속을 해놓고 나 정말 약속에 나올 생각이었는데 못 나왔어. 우리는 그것을 신실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가 얼마나 힘든 일이 있어도 고통을 당해도 아파도 그 자리에 나와주는 것을 우리는 그 사람은 정말 신실해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통하여 신실함을 훈련받으시는 겁니다. 언약 결혼의 첫걸음으로서 우리 믿는 모든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나의 신실함이에요. 이 신실함은 훈련과 정말 순종에서만 와요. 다음에 순종해야지. 다음에 섬겨야지. 다음에 뭘 해야지. 여러분 그것은 결코 신실함이 아니라 그냥
그냥 나만을 아는 이기주의와 게으름으로 빠져버리지 결코 여러분을 돌고 돌아서 신실함으로 데리고 오지 않아요. 오늘 주 앞에 신실한 훈련, 오늘 교회에 신실한 훈련,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신실한 훈련, 내가 이 훈련을 하고 또 주님께서 짝지어 주실 그 사람을 또한 그렇게 신실의 훈련을 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신실함이 훈련된 두 사람이 만나 하나님의 언약을 함께 들어간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꿈꾸는 결혼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이 꿈꾸는 배우자라고요. 신실한 배우자. 나에게 끝까지 신실할 배우자. 여러분 무엇을 보시는 겁니까? 어떤 요소를 보시고 결혼을 택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구원의 감격도 없고 나 자신도 내게도 신실함도 없고 신실함이라고는 보여준 적도 없는 사람과 눈만 맞아서 함께 그냥 당당하게 결혼의 문으로 들어가 버리면 누구더러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안 됩니다. 언약 관계의 첫걸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언약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 결혼이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언약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 앞에서 신실함의 훈련을 받으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상대를 움직일 수 없을 때 나 자신의 신실함부터 주님께 드리십시오. 아멘. 우리가 이와 같이 준비되었을 때 정말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리고 만져주신 나가 함께 큰 믿음의 언약의 길을 걸어갈 배우자가 내 옆에 서 있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게 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